자, 전국에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축교회 모든 분들, 또다시 기다리던 동영상의 말씀 시간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팬데믹이라 그런 말조차 기억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더욱더 떨어져 있다고 해서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이 좀 다운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또 은사와 능력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걸맞는 말씀으로서 더욱더 큰 믿음들 지켜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4절부터 봉독했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 어떨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게 좀 생소한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자, 사람마다 이 바가지에 대한 그 문구들을 잘 알 거예요. 바가지도 여러 가지 바가지인데 호박처럼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그것을 다 안에 실을 빼서 만든 바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물 퍼먹는 바가지를 보고 바가지라고도 하고, 어디 가서 바가지 썼다 그러죠. 사기를 당했다 할 때 바가지 썼다 그래요. 물건을 살 때 뭐가 잘못 바가지 썼다라는 단어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오늘 창세기 6장은 노아에게 명령하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오는 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홍수가 무슨 바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지는 요만하죠. 조그매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그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바가지가 얼마나 홍수 정도를 내릴 바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어떤 이해력들을 좁은 게 아니라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우주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보면 정말 높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 의자야 의자. 그리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지, 어마어마하신 분. 그러면 계시록의 10장에 보니까 무지개를 둘러놓던 천사가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육지에 달을 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세계가 우리가 사람이 요만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장수가 나왔다. 그럼 옛날에 볼 때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무게도 엄청나고 근데 이걸 후들었을까? 키가 한 2m, 3m 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 중국에 무슨 장비, 유비 이런 사람만, 제갈량 이런 사람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장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장수의 그 가족에서 밥그릇이 지금 돼야만 하다라는 것들을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그 애굽 땅에 거기서 딱 해서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게
스핑크스는 물론이야 피라미드 그 돌 하나가 집채만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거를 하게 하셨으면 안 됐을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가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바가지인데 자, 어른이 들 수 있는 바가지는 큰 물통. 우리가 김장 담그고 그럴 때 큰 물통을 혼자서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이서 맞드는데 어린아이가 5살짜리는 바가지가 아니라 그냥 공기에 하나도 물이 담그면 쩔쩔쩔쩔 메고 다녀요. 좀 이런 차이라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바가지를 들어볼 때 물이 한계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드는 바가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가 어떤 것일까? 이 역사는 우리 몸에, 우리 지상에, 우리 우주에 꼭 역사, 이것은 뭐 에네르기 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육체를 통하여 구체로 나타나는 능력, 그런 건 사람한테 주시는 은사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시 우주도 땅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신 것이고 라고 해요. 근데 오늘 창세기 6장 보면 얼마나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징벌해 보여도 없어뜨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바가지 들고 가서 밭에 가서 물을 뿌리는 거는 채소를 잘 자라게 하는 바가지가 있고, 자, 예전에 그지들이 오면요 바가지 던졌어요. 응? 재수 없다. 자, 오줌 싸고 오는 사람은 소금 바가지 던져요. 자, 여기 뭐가 들려느냐? 뭐 소금 바가지. 하나님 손에 소금 바가지 뭘까? 우박이겠죠? 응? 하나님 바가지에 물이 뭐겠죠? 홍수까지 날 정도로 오늘 이랬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바가지를 어디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지구상은 멸망도 올 수 있다는데 오늘 지구상에 멸망되는 사건이 오늘은 전개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 어떤 기적과 어떤 자연 섭리와 어떤 하늘의 섭리가 들어가 있을까라고 봅니다. 첫째,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쓰신다. 자, 하나님의 바가지 역사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쓰신다. 우리 사람한테 들려진 바가지는 어떨 때 쓸까? 목마를 때, 국 끓일 때, 밥할 때, 아니면 수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곳은 그냥 수도꼭지가 알아서 세수할 때, 목욕할 때 이렇게 쓰겠지만, 시골에는요 바가지를 퍼서 변기통 안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바가지를 써서 내려가게 해야 돼. 이 바가지 역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해갈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엄청난 독을 뿜을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를 한번 이렇게 세상의 이치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에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의자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 땅도 내 집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보좌여 이 땅은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 내가 손이 짧겠느냐, 민수기 11장이나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손에 뭐가 들려서 부채, 하나님이 들려준 부채들이라고 생각하면 다 메추라기가 글로 날아온 거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먹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좀 수준 있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왜 배운 사람을 뽑을까요? 수준이 있어서 그래. 믿음도 우리는 수준으로 생각해야 돼. 믿음이 10%는 못 배운 거나 똑같아. 못 배웠다는 건 뭐야? 은사 능력 못 받았다는 거,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 레마만 알아야 되는데 로고스만 알고 있었다는 거, 이게 다 보면 세상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돈 버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뭐 못 배웠지만 이종이 뭐 가방끈이 짧다고 날마다 했어요. 가방끈 짧은 사람이 신학교 공부를 가르칠 때 어느 한 과목을 배운 게 아니라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 성령론, 실천신학이면 성령론, 구원론, 천사론, 뭐 마귀론, 뭐 모든 거, 그리고 영성학에 십자가하여 뭐 모든 학들을 다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있는 지식인 있는 자보다 전혀 작은 게 아니라 너무 더 크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장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식한 자를 들어 쓰겠다는 거, 약한 자를 들어 쓰겠다는 거. 세상에서는 약한 자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었어. 세상에서 무식한 자를 어딜 가겠어요? 수준이 있다고 해서 안 쓰죠.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 쓰고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들어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는 20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수준 있다? 세상에서는 배운 사람을 수준 있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수준이 있다라고 말한 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말씀의 역사, 기도를 그냥 인내하며 꾸준히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수준급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기다리고, 오늘 적금을 갖다 넣었던 것이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 집사기에서 1억도 들고 뭐 또 더 나가서 이렇게 들면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창고는 조음도 쓸지 않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는데 거기다 싸놔야 되는데 거기다 돈을 날려보내면 싸지겠습니까? 돈과 같이 똑같이 마주서서 가는 평행선이 믿음이니까, 믿음을 쌓아놓으면 바로 돈을 저축하는 것 같고, 말씀을 쌓아놓으면 변호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모든 걸 다 쌓아놓으면 다 그게 저축통장, 헌금통장, 미래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로 무장하고 새벽도 점심도 저녁도 쌓아놓는 거는 마지막 미래에 암보험 드는 거, 암보험들이 들면 그거 타먹잖아. 타먹어. 자동차 보험 들어. 또 뭐 들어? 요즘 뭐 참 아픈 사람도 많으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2만 원씩만 내시면은 뭐 은행 카드들 다 날라오면서 오잖아요. 2만 원씩만 내면 사고가 나시면 뭐 500만 원도 주고요. 뭐 매일매일 거기서 5만 원씩도 나가고 이런 거 다 보험을 왜 들어두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듯이 믿음의 보험, 사랑과 말씀의 보험, 전체적인 걸 다 내아릴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그것도 전부 하나님 앞에 저축해놔야 되는 거야.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8가지도 또 저축해놔야 돼. 그럼 보험이 벌써 몇 가지야? 8가지, 9가지, 벌써 17가지야. 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5절에 또 8가지야. 그러면 8에다가 17에다가 25개에다가 또 다시 고린도 12장에 또 뭐 10몇 가지에다가 고린도 13장의 은사가 또 15가지. 아니, 한 명이 50가지, 6가지를. 와,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든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렇게 무슨 보험, 무슨 자식 있으면 교육보험, 뭐 노예, 노후보험, 무슨 보험, 뭐 하물며 그냥 치아보험, 뭐 별걸 다 들잖아. 그거 나중에 써먹으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하늘나라에서 좀도 쓰지 않은 곳에 과연 들어봤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 좀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응? 과연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가 보험을 들었나? 그냥 안 오니까, 교회 안 가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세상 향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백신 맞았어요 라고 하면서 나 백신 맞았으니까 염려가 없어,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녀도 돼, 이러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맞은 사람도 분명히 걸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온 가족이 2번째 접종까지 하고서도 온 가족이 걸렸느니라 라고 했는데도 그게 내가 당하기 전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얘기해 준 건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지 않고는 멸망이 오지 않고 오지 않느니라. 가족이 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항상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 생명수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종을 먼저 택해서 이종과 만남의 인연을 맺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괜찮다, 뭐 벌벌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행할 거다,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과학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과학을 망가뜨리는 거랑 똑같죠. 사람이 사람을 못 믿게 하다 보니까 다 기계화가 돼가고 기계를 통해서 어디 도망갈까 봐 뭐 그냥 앱을 깔아라 뭐 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아셔서 오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쓰신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한다라고 오늘 7장에 딱 나오죠. 여기서 이제 노아가 많은 걸 지키고 있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6절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을 했어.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셨어. 그리고 근심을 했대.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사울왕을 택하시고 후회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참 후회하고 있더라. 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향락과 세상으로 즐겨 나가면서 정말 믿는 자들은 구국기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산꼭대기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뭐 1년 12달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든 코로나가 첫 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원망이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만물과 모든 걸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그냥 물로 다 씻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쓰시냐 하나님의 바가지. 홍수를 통해서 오늘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졌고요. 믿는 노아의 8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순종을 잘했던 사람. 자, 단 하루만 와도 막 옆에 막 또랑이 넘쳐 흘러가요. 그런데 오늘 노아를 통해서 계속 근데 금방 하고 금방 실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노아는 500세 때 그리고 홍수는 600세 때 왔더라 그래요. 앞에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들이 앞자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0년이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600세 때에 그런 어떤 일들을 벌였다. 출애굽이 430년에 400년이냐 이렇게 혹 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역사의 어떤 실록과 마저 보면 마친다. 근데 오늘 10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우린 단 1년 하루도 못 듣는데 노아는요 100년 동안을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7장에 이어져 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7일 있다가 라는 말을 하죠. 7일 있다가 비가 오리라. 근데 마지막 120일 그러니까 100년이 되어갖고 120년이 되고 그 채우기 전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말씀했어요. 노아는 홍수가 난답니다.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근데 왜 600세라 6절을 보면 7장의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120년 때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120세 때 방주를 지었다. 120년 동안 라고 하는 말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1살 때 방주를 짓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청년이 되어야 어느 정도 20살은 되어야 방주를 짓지 않겠습니까? 응? 1살 때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청년기에 하와를 붙여줘서 그 청년기 다 과거를 삭제하고 청년기를 뚝딱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부가 연합해서 좋았더라. 응?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 좋았더라. 그러면 거의 20대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0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지라고 그래요? 14절 보면은요 6장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잣나무로 꼭 지라고 그럽니다. 잣나무. 근데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잣나무는요
벌레를 방지해요. 모기를 방지합니다. 피 빨아먹는 걸 방지하는 거야. 모기가 꼭 피 빨아먹죠. 그걸 방지하는 거야. 그 잣나무들을 많이 심어, 모기가 많은 곳은. 근데 잣나무를 꼭, 왜 향나무도 있고 나무도 엄청 많을 텐데 왜 잣나무로 지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는 들어가 있죠. 근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져라. 내가 가족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다 빼버리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1대1을 원해요. 에스겔 14장 14절처럼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있어도 그들만이 구원받지, 온역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막 전쟁이 오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생명 속에 먼저 미리 그냥 뿌리를 박은 사람이 누군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오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부인이, 자부가, 아들이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갖고 결국은 자부가 500세 때 그렇게 했는데 홍수가 날 땐 600세더라. 그럼 100년을 빼고 나니까 100년 동안 600세에 그 집을 졌는데 500세 때 아이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지금 600세 되는 해에 자식들은 몇 살? 100살에 100살. 자녀들이 100살이라고. 자, 이런 것들 한번 상상들 해보시는 얘기야. 그 늙어서 하나님께서 그 600세도 지금의 60살 정도밖에 안 늙게 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하고 20대 같이 일하면 센데, 지금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나이가 먹어서 불러게 나야 40세가 그러면 아니 되고 60세가 그리고 야곱이 막 씨름할 때가 80세가 넘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방주를 지는데 그 방주의 제도가 하면서 제도를 쫙 말해요. 창을 내는데 위로 내라, 거기 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17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앞자르게 창조한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쓰신다는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는 뜻이야. 바가지로도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가 하늘의 문이야. 궁창문을 여는 거야.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늘에 궁창을 만드셨다 그래요. 근데 그 하늘에서도 삼층천이 있다 그랬잖아. 땅의 물과 하늘의 물. 그래서 오늘 하늘의 물을 창세기 1장에 문을 여셨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일기예 기상예보 이런 것도 다 이방인들이 써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뒤로 한 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 이렇게 하는 발언, 안 좋은 말, 믿음 없는 소리, 이 땅에서 행위대로 다 보고 계신다는데,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계시다는데, 에르미야 17장 9절에 너희들 심장과 폐부를 내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 왜? 엑스레이 찍고 있다, MRI 찍고 있다, CT 촬영하고 있다, 계속 천사를 통해서 받고 있다. 이런데 이 마음에 생각에 아니야, 그래도 과학은 과학이니까 의학이 전부 글로 쏠려서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다 할 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 믿음.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누가복음 18장 8절처럼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정말 너희들이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세상도 못 버리고 돈도 못 버리고 다른 것도 못 버리는데 과연 즉시 버리고 올라와라. 오늘 노아가 자,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일주일 있다가 지금 막 홍수가 내려온답니다. 이것을 다 100년 동안 안 내려왔으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오세요. 그냥 암수를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걸 다 갖다 집어넣고 막 이제는 없구나, 너희들 가족만 들어가, 8가족이 들어가니 문이 닫혔더라 이러고 이제 7장에 기록을 하죠. 그 후로 계속 40일을 쏟았는데, 지금 요즘 오는 이 40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난리가 나는데, 땅이 15규빗이 거의 7, 8m 쌓여서 모든 것들이 다 잠겼어요. 40일 온 비가. 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가 얼마나 컸겠어요. 어마어마한 바가지에 물을 갖고 그냥 쏟았어, 지구상에.
그러니까 갑자기 8m가 된 거야. 자, 그럼 온갖 집이 다 잠기겠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빌딩이 백층도 되고 여러 가지 나겠지만, 바벨을 쌓으면 그 바벨도 부서뜨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10m가 아니라 100m 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때 당시엔 전부 이렇게 단독 이스라엘 가도 전부 단독 막 이런 또 집이 있듯이, 그거 하나 정도 잠기는 거는 옛날에 최초에 사람이 만들어질 그 시대에 뭘 다 움막을 짓고 조가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벼들 이렇게 집을 졌을 테니까 거기에 7, 8m는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자, 40일 동안 7일 만에 비가 오리라는 것이 7장에 6절, 7절, 8절로 쫙 나가요. 7일 후에 비가 오리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7일 있으면 10절을 그래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앞에 분명히 그래요. 막 그냥 7일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의 큰 기품에 샘물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 이게 하늘의 창이죠. 샘물이 터졌대. 자,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는 샘물을 퍼도 어마어마한 샘물이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샘물, 깨끗한 스프링 워러, 이게 샘물이에요. 정말 깨끗한 프레시 워러, 깨끗한 이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을 여니 40일 동안에 비가 쏟아지더라. 12절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감한 게 1년이에요. 1년 후에 가겠나 안 가겠나 하면서 먼저 까마귀를 보내고 또 일주일 후에 까마귀, 여기서 7이 한 3번 4번 나오는데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이제 됐다. 여기 8가족은 구원받았다. 그 8가족을 따라왔던 그런 암수컷들의 동물들, 이 동물들은 그냥 노아가 건져줘야만 되는 동물들이에요. 지네들이 자원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물 중에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의인 중에서 악인도 갈라낸다는 마태복음 13장처럼, 아니 여기서 왜 좋은 것만 집어넣지 않고 분명히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같이 넣으라고 했는데 그 부정한 쪽에서도 좀 착한 것이 있겠죠. 얘는 뭔가가 키우면 괜찮겠다는 그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쓰시는데 하늘의 문,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가 이상한 개념. 홍수가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성냥갑 하나 집어던지면 온 외국 땅에 한 달 동안 타도 안 꺼지는 산에 불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마귀가 쓰듯이 하나님도 쓰는 거야. 거기다 어떻게 던졌는지 불이 나요. 외국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야. 마지막 때 가서 산불로 그냥 재로 홍수로 다 그냥 아시아 지역권에 다 떨어져 가는 사람, 몇천 명 죽는 사람, 몇만 명 죽는 사람, 지금 막 코로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가장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나라만이 좀 덜 죽고 있다 그런 건 기도하는 자도 많을 것이고 그만큼 사랑하는 경우가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패성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한국 사람에게는 김치를 많이 먹게 하지 않았을까. 부패 음식을 좋아하는 발효식품, 그 김치 때문에 코로나가 좀 덜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그래도 전 세계로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고 애국가에 하나님 들어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에덴 동산과 같죠. 그렇게 에덴 동산 만들려고 우리 한국을 믿는 자들을 많게 하셨어.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응?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세상을 의존하고 그래라.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탄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만 죽이는 사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영혼을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도 보내시고 천국도 보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뜻은 뭐냐?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사탄의 종이요, 믿음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종이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사람이 순종자가 되는지를 몰랐느냐? 마귀에게 순종, 마귀에게 순종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순종자가 안 되는 거죠. 자,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니 이제 하나님 쓰시는 바가지 역사는 대단하시구나. 사람이 물바가지를 터서 물동이를 쥐고 바켓을 들고 초롱을 들고 옛날에 하면서 거기다 또 과학이 발달돼갖고 물탱크를 갖다가 쏘사 부으면 상당한 어떤 물이 나가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 수력발전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는 수력발전소가 될 수 없으며 하늘에서 번개를 쳐주지 않으면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전에 얘기했죠. 번개전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전기도 물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정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비록 얼굴을 못 보고 안 만나지만 믿음 지키기 하기 위해서도 새벽도 기도하고 점심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라고 많이지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의 큰 바가지 속에 요만한 먼지털 하나 빠진 것과 같은 것이 우리야. 그것을 꼭 머리에 염두를 두시고 심판과 구원 속에서 우리는 심판 속에 들어가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멸조를 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말을, 근데 노아의 가족 외에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가족 챙기기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때가 돼서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나가도 되지 않고 똑같은 나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나가서 당회장님 같은,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속에 들어가셔서 심판받지 마시고 구원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 창조한 사람과 생물 죽이신다. 이거로 땅의 물이에요. 앞에 심판과 구원을 위해 쓰신다. 이거로는 하늘의 물이고, 두 번째 창조한 사람과 생물을 죽이신다라는 이거로는 땅의 물이에요. 자, 하늘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7절 이하부터 쫙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늘에서 비가 오지만 땅은 그 물을 받아요. 그래서 홍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이 땅에 홍수라, 저수지가 막히고 바다가 넘어가고 댐들이 너무 그냥 넘치면 막 댐을 뚝을 그냥 열어놓고, 그럴 때 막 그냥 옆에 낮은 지역에 사는 어떤 백성들은 다 물에 떠내려가게 되고 막 소도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이렇게 우리가 홍수 시절을 만나면 너무 무섭게 물은 아주 싹쓸이를 해버려요. 불은 재라도 남기는데 물은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물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는 재라도 남죠.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니, 창조한 사람과 생물을 죽이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가,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땅에 벌레가 있는데요, 벌레를 직접 만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요 바가지에 물을 갖다가 버려요. 벌레야 떠내려가라 떠내려가라. 계속 하수도 옆에 벌레가 있죠. 벌레야 떠내려가 떠내려가라. 그 하수도 그 여기 딱 이걸 열고요, 거기다 바가지를 막 하니까 꼬르륵 하고 들어가요. 바퀴벌레고 뭐고 다 들어가. 이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무서우니까 들어가라 그래. 사람이 손으로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벌레는 다 들어가거늘.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어떤 동물과 생물들이 그래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사람을 거의 조심하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짐승을 잡는 총, 조심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잡아먹히지 않는데, 조심 안 한 사람이 가끔 헤어토픽에 호랭이한테 물려 죽었다. 거기에 조련사들은 안 죽잖아요. 코끼리한테도 밥을 주고, 코끼리가 양순한 것 같지만 코를 말아서 먹는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코끼리에게도 호랑이에게도 곰에게도 다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순종을 잘해요. 왜? 그러면 밥을 주니까. 근데 그들 손에 의해서
그 짐승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약해도 어린아이라도 우리 기도원에 애들도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 민만한 뱀이 나와도 이제 때려잡아 죽이는 거를 어른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머리통을 치자. 꼬리를 잡으면은 물리니까 이것도 하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 뱀이 나오면 그냥 머리통을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즉살시켜. 그 자기가 사는 거야. 뱀이 나오면 머리통을 치자. 자, 뱀은 계시록이 12장 1절에 사단, 뱀, 귀신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머리 싸움이야. 사단은 머리 싸움. 머리를 때려치면 뱀이 물지도 못하고, 꼬리를 자르면 꼬리 잘라놓고 도망가는 게 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응? 저 활과 육은요 절대 공중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처럼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을 이기지 못해요.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혈과 육은. 혈기가 나고 육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혜가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와요. 머리 싸움인 거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하고 골리앗이 머리 싸움한 거야. 그래서 이맛박을 있는 대로 물맷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냥 돌렸더니 이맛박에 탁 꽂혔대. 그게 이맛박에 꽂히려고 마음 먹은 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겠지. 지혜를 줬겠지. 다른 데 치면은 안 되느니라. 이마를 꼭 맞춰야 되느니라. 그러면 가다가 삐딱하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천사가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팍 찍었을 거야. 그랬으니까 그 150에 키로밖에 안 되는 다윗이 3m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칼 갖고 이긴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갑옷을 입어서 이긴 것도 아니야. 자기가 갖고 노는 목동에 돌멩이 갖고 노는 그것 갖고 얼마나 예리하게 쳤는지 그 골리앗은 죽었어. 이게 머리 싸움인 거야. 이 작은 요정이 악한 것들하고 싸우면서 거친 사나이들하고 키우면서 30년 동안 머리 싸움 했겠지 힘 싸움 했겠어요? 아니야. 딱 모서리 딱 버리면 벌써 기도 딱 들어가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총명이요, 재능이요, 모략이요, 여호와 신이 임해요, 지식의 신이 임해요. 기도할 때 다 영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12영도 더 되는 영이 왔다 갔다 하고 70인 신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민수기 11장에 장로들에게 임했던 신. 이런 것들이 자꾸 하니까 전쟁 전략, 악한 영들과 싸는 전쟁 전략이 아주 총사령관에게 임했던 여호수아 앞에 났던 군대 장관처럼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은 이거는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칼로 싸웠대 이 사람 칼로 죽을 게 아니야. 활로 죽을 사람 활로 죽이는 거고 칼은 칼이고 아니면 힘으로 싸워서 씨름선수를 죽일 사람은 죽이는데 악한 영들도 다 각가지가 틀리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 갖고 내가 가진 상식 갖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시는 바가지 속에 여기 있는 모든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아담의 후예들, 전부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창세기 1장 2장은 말씀해요. 그런 사람을 어쩔 수 없는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니 DNA가 흐를 거 아니에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지라.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도 한탄하사 근심하셨더라.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 있는 기독교인이 믿음 없는 이방인과 합세해서 좋아하더라. 이런 뜻과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길을 다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리고 진멸하기로 다 없애버리기로. 그래서 창조한 새롭게 창조한 사람과 생물까지 다 죽이신다. 월화수목 금토까지 만들어놓은 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다 죽이기로 생각하셨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가지를 들고 이걸 불까 말까 100년 동안을 고민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악해졌기 때문에 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가지를 부었을 뿐인데 결국은 홍수가 나서 거기는 온갖 백성들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이 앞자락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5장에 보면 전부 낳는데 969살까지 낳던 무두셀라를 볼 때 1000년을 지켜보신 거야. 이게 바로 천년왕국 전반전 후반전 1000년을 지켜보셨다고. 그러면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겠어? 그 1000년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의 어떤 역사를 그래서 1000년에서는 죽고 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지막에 계시록에 지키는 자들. 그럼 1000년 동안 있던 백성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앞자락에 심판과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으니 노아의 가족 8가족. 거기에 노아가 끔찍히 사랑했던 짐승이 선택받았던 짐승. 부정한 거였던 그 선택받은 짐승.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은 40년이 넘었겠지만 목회 활동마저 30년이 넘은 주년이 되었는데 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같은 내 손에서 태어났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교육받고 많이 그랬어도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된다더니 그 말씀도 꼭 맞고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있더라. 정말 이사야 55장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리구나. 하나님께서 계시에서 바꾸면 돼. 그렇게 다 들을 줄 알았는데 다 미쳤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딸들을 보면 세상의 향락에 젖어서 어떻게 하면 엔저이식으로 놀고 다녔지 자기 결혼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그 사실을 보면 알아요. 미친 거사. 니네 아버지는 미쳤어. 내가 네 아버지를 왜 따라가니. 그래서 결국은 롯은 자기의 와이프도 못 건졌고 거기에 약혼한 사위들도 못 건졌고 딸 둘만 건져내왔는데 그 딸들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무서운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한 사람과 생물을 다 죽이시는데 이건 지금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성경적인 것을 말씀했어요. 자, 사랑하는 백성들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했다. 아담을 하나님이 택해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도 다 택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인 거예요.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진멸할 날이 오는데 이 바가지 역사 속에 하나 진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짐승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 못된 거 짐승만도 못하다 소리를 참 많이들 해요.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가 동물농장과도 같고 그래서 속성을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의 속성을 목자는 아느니라. 동물들의 농장처럼 이 동물은 이걸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고 채식을 좋아하고 토끼는 채식을 좋아하고 뭐 이거 이렇게 다 속성을 주인이 아는 것처럼 거의 30년 20년 10년 된 우리의 성도들인지라 얘는 이런 성격 가졌고 얘는 이런 성격 가졌지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전부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저렇게 교육받았는데 내 자신이 말 안 들었던 시대는 생각 안 하고 너는 왜 말 안 들어? 믿음이 이렇게 없어?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거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팬데믹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이 나뉘어지고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백성, 말 안 듣고 믿음 안 지키는 백성은 심판받는 백성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역력히 이종이 생각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을 볼 때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우리 생명수 교회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백성들,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생물들, 이런 사람들이 땅의 물을 먹고 사는데, 하늘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새끼를 많이 봐서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예언받고 다 하는 사람이 하늘의 물을 먹었다면, 땅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세계 알고 있지 않을까. 지구상도 알고. 왜? 요즘은 과학시대라 그냥 열면 그냥 유튜브가 그냥 열려요. 전 세계가 열려요. 이제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 핸드폰이 열려요. 자그마한 조그만 칩 하나로 지금 모든 게 열려요. 핸드폰 속에 들어가는 칩이 얼마나 조그만지 손톱만 해요. 그것도 애기 손톱. 그러면 그것이 점점 과학의 발전이 더 작은 손톱이 나올 수 있겠죠. 더 작은 칩이. 이거는 우리 듣는 모든 일이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심해 가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한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가 첫째,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쓰신다. 하늘의 문을 열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창조한 사람과 생물 죽이신다. 이끌어 땅의 물.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많은 걸 줬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의 역사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전부가 성경을 다시 한번 뒤다보면서 시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쓰시지 않았어야 하고 이종이 90년도에 했을 때에 반드시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대.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에 자꾸 놀기 좋아하고 먹고 아이들 안 낳고 그러니까 거의 230년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도, 2050년도 정도 되면 자녀들이 없고 모두 해서 이것이 대가 끊어져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등등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2000년하고 나머지 보너스 기간을 준 게 20년을 주질 않았을까. 그래도 21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꼭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경청하는 사람들,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노아의 방주가 끝까지 100년을 지켜왔던 것처럼 이종이 날마다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꼭 지켜 행하고, 또 동영상을 하지 못하면 전화상으로 하든지 뭐 하면 그걸 꼭 믿음을 지켜서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정말 뭔가 다 똑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한결같지만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지켜달라는 그 말씀만 이종은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지 역사를 잘 듣고 깨달으신 줄 믿고, 하나님이 한번 하늘에서 바가지를 들고 쏟기 시작하면 홍해바다 물을 다 갈라놓고 어디로 갔을까? 올라갔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쓰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동물을 위해서 죽이시는데 쓰신다라는 것들을 사실을 꼭 믿으시고, 9장에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다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홍수와 같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롯의 불처럼 마지막 때 심판을 오리라. 이건 다시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서 믿음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